자, 말씀의 제목은 신앙은 어떻게 계승되는가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그 복음의 단절입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 리포트에 따르면 가나안 성도는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성도지요. 그 다음에 청년 의식 조사에서 기독교 가정의 자녀가 대학을 진학한 후에 주일학교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비율이 30% 내외라고 합니다. 이 30%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또 이제 부모의 신앙 아래 있다가 이제 자유를 얻게 되니까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결과 이제 교회 신앙 공동체를 떠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상 신앙인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분석한 MZ 세대, 그러니까 청년, 청소년, 이 종교 의식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은 실제 우리나라의 그 주일학교에 출석하여 능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비율이 전체 인구의 3%의 내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과 청소년이 이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3%는 이 수치는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학적 그 데이터, 그러니까 미종족 족속이라고 정의할 때가 바로 이 선교학적으로 이 복음화율, 어떤 특정 종족이나 집단의 이 복음화율이 이제 5% 미만 일대에 무엇이라 부르는 거예요? 전도 종족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책임져야 할 우리 자녀 다음 세대 이 복음화율이 3%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은 다음 세대는 신앙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는 아프리카 오지나 이슬람 선교지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복음을 들어본 적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그런 미전도 종족이 된다라는 그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그들이 교회에서 또 교회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왔지만 부모의 신앙을 따라 이렇게 교회를 다녔지만 그들의 신앙은 잠시 부모의 것을 부모 아래 있으니까 부모로부터 빌려 쓴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앞서 설명한 대로 이제 자기가 커서 대학에 가거나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부모의 통조권에서 벗어나니까 자유가 주어지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빌려받은 이 신앙 반납해버리고 이제 신앙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이제 길갈의 이 돌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이. 그래서 대학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수많은 사상들을 마주하잖아요. 진화론,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적인 가치관들, 왜 복음을 우리가 내가 믿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충분한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그 자아 정체성이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없기 때문에 무방비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과 청소년이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 3%라는 수치는 세 가지 경고를 주고 있어요. 어떤 경고냐? 첫째는 신앙 계승의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부모 세대는 15%, 20%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우리 나라 그 인구 비율에. 지난 우리 고시부 모임이 있었을 때 우리
이제 이번에 이제 목사 3명이 고시를 보는데 강도사 3명이 우리 고시부 목사님들의 우리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고령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 나이 든 사람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 있어서 교회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유지되는 거지 다음 세대는 없다 이 말이거든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이제 단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적 장벽이에요. 그러니까 기성세대 문화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다음 세대 문화 차이에는 너무 간극이 많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타문화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 이제 꼰대 문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 때는 말이에요. 이런 거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골든타임의 임박입니다. 이 3%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 다음 세대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을 만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만나면 교회 다니는구나, 예수 믿구나 이렇게 하지만은 밑에 젊은 사람들은 이제 밖에서 학교에서 누굴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 만나기 힘들어진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신호탄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좀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 계승의 단절, 문화적 장벽, 그다음에 골든타임의 압박이라는 이 경각심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교회나 가정에서 왜 바른 신앙을 계승해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거죠. 지금이라도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면 완전히 교회도 가정도 이제 망하게 되는 거니까 큰일 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신앙이 단절되지 않고 신앙이 계승될 수 있는 그 영적 방어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할 텐데 첫 번째는 신앙 계승은 자녀의 질문에 답할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기념비는 앞서 그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길갈의 기념비를 이렇게 세울 때에 왜 이 돌이 여기 있습니까? 라고 이제 후일의 자손들이 묻는다 이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저 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충분하게 대답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나도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이제 신앙 계승이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요? 엄마도 몰라, 할아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그거로 이제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갈에 세워진 이 기념돌은 전시용이나 감상용 돌이 아니 예술 작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그런 그 객관적인 사실을 보존하는 그러한 기념비에 그래 이런 사실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존하고 있지 않을 때에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통하여 스토리를 통하여 자꾸 이야기되어질 때에 신앙의 뿌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망각의 존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특성을 잘 알아서 기념비를 세워서 부모가 자녀에게 의도적으로 질문을 유도하게 해서 또 볼 때마다 저게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저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기다렸다가 이제 대답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계승하라. 만약에 자녀들이 질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하지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자꾸 그 기념돌 근처로 자꾸 데려가는 거예요. 일부러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질문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기 궁금해지도록 호기심이 생기도록 내가 이렇게 가르쳐줬으니까 너희들 잘해 이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저게 무엇이냐라고 그러한 생각이 들도록 그런 교육 환경, 신앙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호기심이 생기고 이런 갈망이 생길 때에 거기에 이제 신앙이 발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돌을 세운다라는 것은 고난의 항복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록한 영적 일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은 우리 교회 이제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죠. 부모의 잔소리, 또 목사의 잔소리, 뭐 이런 설교 듣고 신앙을 갖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주어 같은 설교를 뭐 한다 해서 여러분이 신앙을 갖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앙을 갖는 것은 부모가 또한 앞선 사람들이, 선배들이죠.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신앙의 흔적을 보고 믿는 거예요. 아, 저렇게 믿는구나.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부모가 경험한 기념비적인 사건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동을 받고 비로소 마음을 열고 나도 우리 부모님이 겪은 우리 교회 선배, 신앙의 선배들이 겪은 그 신앙의 그 길로 나도 가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앙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큰애가 이제 뭐 우리 집사람하고 최근에 1시간을 이야기했다고 하거든요. 그전에는 뭐 엄마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저 얘기는 잘 듣는데 엄마가 경험한 얘기하면은 그 귀를 닫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마음을 열고 자기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신앙적인 대화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때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 방황하는 자녀가 있다면은 뭐 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왜 너는 내 말을 안 듣지? 내가 너를 뭐 나쁘게 하냐? 너 잘 되라고 하지?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자기 공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심하면은 너는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야. 너는 나와 이제 오늘부터 남남이야. 뭐 이건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자녀가 약간 뭐 반항기가 있으면 솔직하게 내가 너를 잘못해서 미안하다. 그래.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우리 집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있어라고 기념돌을 보여줄 때에 그 자녀는 언젠가 신앙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6월절 예식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이 기념돌과 같아요. 이 예식이 무엇입니까? 왜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까? 왜 우수초로 또 바르고 이렇게 합니까? 왜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대답해 줘라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세워 에베네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저 돌을 볼 때마다 왜 에베네셀이라 부릅니까? 그거를 부모 세대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찬식을 제정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걸 기념해야 됩니까? 그럴 때 나도 몰라.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한 거야. 이러시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 가르쳐 주세요. 혹시 뭐 누가 물으면 내가 대답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배워 나가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내 속에 있는 줄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이제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받은 거예요. 거짓 없는 그 믿음이라는 유산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겠어요? 그 할머니가 또 어머니가 그들이 살았던 그 모든 삶 속에서 신앙적인 선택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본 거예요. 아,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러한 정신적인 가치관, 그 다음에 삶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다 배워 나갔다 이 말이에요.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 메이커는 어린 시절 벽돌 공장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 벽돌 한 장을 헌금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이에요. 훗날 성공한 뒤 그는 그 벽돌을 기념비로 삼아 자녀들에게 이 벽돌이 내 신앙의 시작이었다라고 교훈했다고 합니다. 사실적인 거죠. 그래서 신앙 계승은 이어달리기와 같아요. 계주, 계속해서. 내가 아무리 잘 뛰어도 다음 주자인 자녀가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이 바통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떨어뜨리고 또 도망가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신앙이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예수 잘 믿으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를 잘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오래오래 잘 기억이 남을 수 있는 기념도를 지금이라도 없다면은 하나씩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유산이야 하면서 남기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이 신앙 계승은 어떻게 하는가? 끈적끈적한 신앙으로 가능합니다. 주보에 보면 이제 명단도 있고 어제 이제 우리 당회원들한테 이 부분을 늦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교회에서 이탈하는 이 70%는 숫자의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그들이 뭐 하나님이 싫어서 떠난 건 아니에요. 왜 떠났겠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그 확신이 없어서 결여돼 가지고 떠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대학에서 사이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마도 이러한 그 길을 잃게 된 그 과정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러한 그 신앙교육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결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세상의 광야로 나가버려서 이제 완전히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앞서 우리가 말씀한 내가 만난 하나님 이 기념비를 신앙 공동체적으로 가정에서도 보여주고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떠난 70% 이탈자를 다시 복구하기 위한 계획이 스티키 페이스, 끈적끈적한 신앙 5대1 원칙이 있어요. 이것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신앙의 5대1 원칙은 이제 한 명의 이 자녀에게 5명의 신앙 멘토가 필요하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론은 이제 미국 플러 신학교 청소년 신학 연구소가 10년 동안 500명이 되는 청소년들을 추적 조사해요. 왜 어떤 아이들은 대학에 가서도 신앙을 유지하고 그 스티키 신앙을 유지하고 어떤 아이들은 떠나는가를 연구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 끈적끈적한 신앙, 이 스티키 페이스, 5대1 원칙은 이제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계승 방안이. 자, 그리고 이 끈적끈적한 신앙의 주요 원리는 무엇인가?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째는 5대1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교육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른 1명이 아이 5명을 담당하는 것도 뭐 학교 교육은 뭐 더 많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효율적인 교육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5대1 원칙 이것은 이제 단순하게 이제 뭐 교회 다니는 그 상태를 넘어가지고 저들의 삶 속에 5명의 이 성인 멘토,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이 끈끈하게 붙어가지고 함께 케어하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또 알고 또 그들이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때 또 상담해주고
이런 이제 멘토의 역할들이 5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5명은 뭐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사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주보에 보면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내 자녀의 삶에 지속적으로 정말 관심을 갖고 끈적끈적하게 그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이제 뭐 숫자는 적고, 그리고 뭐 주일학교도 없고, 우리 청년들만 지금 오늘 6분 계시고, 또 잠재적인 한 분 초인이까지 해서 7명이라고 명단에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3대1 원칙을 우리 교회는 하면 되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큰 뭐 규모가 있는 교회는 5대1이 원칙이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가 이름을 정해서 삼각뿔 신앙 멘토라. 그 삼각뿔 피라미드인데 그 꼭지점에 누가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은 백다윗이 딱 있고 위에, 그 다음에 그 백다윗 밑으로 그 모서리에 3분이 같이 끈적끈적하게 같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이제 기도해주고 관심을 갖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고신대학교 기독교육 석사과정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신앙은 어떻게 계승되는, 오늘 말씀 제목이 그 주제가. 그 논문 제목은 이제 앨리스 넬슨과 에스더 호프의 신앙 공동체 교육 이론의 비교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앨리스 넬슨, 이분은 이제 신앙은 사회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웨스트호프는 이제 신앙은 공동체의 문화다. 그러니까 사회화와 문화화를 주장합니다. 학문적인 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회화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뭐 그 사회에 태어나면은 그 사회에서 살 수 있는 행동 양식이나 규범이나 가치관을 배워 나가는 모든 학습 과정을 말해요. 예를 들면 이제 도로에서 우리가 차를 운전하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뭐 가끔씩 사고는 나지만은 거의 사고 없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운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가 됐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내가 운전자로서 그 행동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되는지, 교통법규는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다 사회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개인이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이 사회화가 필요한데, 이 사회화는 바로 모델인 부모를 통해서 제일 먼저 그 신앙의 가치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보다는 부모의 반응을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오늘 새롭게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은 뭘 보고 배운다? 부모가 말하는 거 그거 아니고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배 가라, 그거 그 말보다는 부모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뭐 질병까지 어떤 인간관계의 그런 갈등, 이런 문제를 당했을 때 자녀들이 이렇게 보거든요. 어떤 부모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죽겠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걸 보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물론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부정적인 거 보고도 훌륭한 그런 자녀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은 어떤 신앙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전도하는 걸 보면 돈보다 이웃사랑이 참 먼저인가 보다. 나도 돈을 벌면 저런 데 투자를 해야지. 성경을 읽는 걸 보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구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저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보면 저렇게 기도하는가 보구나. 부모로서 잘한 점도 보여줘야 하지만 약한 점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녀에게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의 취약점도 드러남으로 이 공동체를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학교에 갈 때나 또 직장에 갈 때나
언제든지 부모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온 가족이 모여 또 어떻게 예배에 어떤 틀은 없더라도 어떻게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까? 있느냐? 이렇게 또 묻기도 하고 이러한 그 어떠한 그 제의라고 하는데 그 가정마다 그 교회마다 어떤 제의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집은 누굴 믿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구나. 이런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심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가정인지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인지 저 집에 들어와도 전혀 뭐 없어요. 저희 집에 그 방에 가면 온갖 딱지들이 많이 붙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많이 붙이는데 신앙적인 그런 도전들인 말들이에요. 딱 들어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 가정이구나. 예수 믿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훈계보다는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냥 밥 먹으면서 물어야 돼. 오늘 신앙 공동체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가정은 어떤 것 같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이제 자녀가 대답할 때에 자녀의 신앙은 부모에게 빌려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앙으로 이제 정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회하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행동 양식, 규범,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배워 나갑니다. 예배 의식, 성찬, 기도. 저희 교회가 이제 신년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상금까지 걸면서 이제 하반기에도 할 생각이고 내년에도 할 생각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우리 교회의 이제 문화적인 그러한 우리 충신교회는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제가 이제 지난 화요일에 우리 백장로님이 영화 예매 2개를 해줘가지고 사모님과 함께 그 신의 악단 보고 왔습니다. 안 보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공동체적인 그러한 그 생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은 예수 믿으러 할 필요도 없어. 예? 그냥 알게 돼. 예? 공산당 그 소자가 알게 되듯이 그냥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신앙적인 분위기에 있어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면은 그거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안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교회에서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데는 돈을 써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화요일이나 평일날 보실 분은 저녁으로 화요일 저녁 그 다음에 8시 반에 봤거든요. 그리고 또 안 되시는 분은 주말에 제가 이제 태웠다 다시 모셔오면 되니까 그걸 한번 우리 백장로님이 알아보셔서 이렇게 한번 보실 분이 어떻게 되는가. 가서 주무실 분이나 이런 분은 이제 다시 힘을 내셔서 한번 해보시고. 자,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제 특세도 있고 저희가 이제 신강교회 부목사 있을 때는 그 신강교회에서는 매년 1월 1일만 되면은 뭐 하냐면은 반드시 해. 예? 우리 윤지아 목사님이 아주 그 소신이 뚜렷해가지고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1월 1일에 그 십자가 영적 대각성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송구영 신분 드리면은 다 가야 돼. 거의 다 갑니다. 그게 이제 그 교회의 문화예요. 그 교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 따라와. 장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못 올 것 같은데 1월 1일 날 기도원에 다 와. 철원에 그때 기도원에 있었거든요. 글로 갑니다. 저도 이제 부목사니까 가지요. 또 어떤 교회는 특세가 유명하지요. 앉을 자리가 없더라. 자녀들까지 다 데려옵니다. 늦게 가면 자리가 없어. 우리 교회도 이제 작지만은 뭔가 우리 교회만의 어떠한 특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끈적끈적한 신앙, 삼각불 신앙 모델, 이 멘토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다양한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 한 명의 완벽한 모델보다는 다 각기 다른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른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 신앙이나 저렇게 하는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그래서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아, 내 신앙이 거울과 같아가지고 거울에 비친 그런 그 자기가 있잖아요. 그 사회학에 보면은 그걸 보고 그걸 따라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거울이 비친 모습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그러한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속감의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춘기나 인생의 갈등 이런 시기에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관계가 흔들릴 때에 여기 이제 부모 대신에 내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여기 이제 우리는 세 분이라고 했죠. 청년 한 분당 3명 이렇게 짝을 졌는데 이 세 분, 첫 번째 있는 분이 그 멘토장입니다. 멘토장. 그러니까 그분이 좀 더 인생의 어떤 멘토로서 청년들의 고민들을 이렇게 들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세 번째는 세대 간 통합이에요. 교실 문화는 세대 간의 간격을 버려놓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늘날 같은 그런 이제 70% 되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통합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제대로,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신앙으로 가다 보니까 통합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울려야 되는데, 그래서 성찬식도 우리가 뭐 다 같이 하지만은 만약 우리 주일학교에 있다면은 주일학교 애들도 성찬식이 있으면 반드시 참여시켜서 같이 그렇게 참여를 해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또 많이 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끈적끈적한 이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서 3가지 팁이 있는데 이걸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첫 번째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입니다. 얼굴을 보면 인사하고, 먼저 인사하세요. 어른이. 쟤는 어른을 봐도 인사를 안 이러지 마시고 내가 먼저 인사하면 또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문자나 카톡이 있으니까 메시지 어떻게 지내느냐, 힘들지? 이런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작은 관심을 가지고 학업이나 취미를 또 묻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앞으로 뭐 되기를 희망합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청년들을 안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그런 교회 문화가 있거든요.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우리 할 수 있겠지요. 소규모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대대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의 멘토링 해주기입니다. 뭐 상담을 요청할 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난 잘 모르겠는데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멘토링을 해야 됩니다. 뭐 나 때에는 뭐 이렇게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는데 이런 거는 좋은 그러한 대화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공감해주고 자녀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세워주는 그런 위로의 말, 긍정의 말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의 신앙 개성은 앞선 세대를 배울 때 일어난다. 그래서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염되는 것이다. 영어로 하면은 티칭이 아니고 캐칭. 끈적끈적한 이 신앙으로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더 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합니다.